하나님이 이 시간도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어지게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중요한 걸 많이 배웁니다. 이제 그 중에 설교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학.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 설교학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적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들이 하면서 가장 주의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할 때. 그게 뭐냐니까 단정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을. 예를 들면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네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네가 응답 받을지 안 받을지. 이 세상 병자 병나면 어떻게 하냐고. 네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 예전 교회에 제가 설교하는 건 좀 위험한 거죠.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이건데 이제 그 설교학적 측면에서는 나쁜 설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봐 보자.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을는지 이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왕이요, 왕이 집어넣으면 우리 혹여나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다 단정입니다. 왕이요, 넣어보십시오. 바울은 얼마나 단정했는지요. 어느 성에 가든지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바울을 죽여도 문제가 안 됩니다.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아무도 바울을 안 도와주는데 바울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아무리 나를 박해하고 이방인이 있고 우상 숭배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부족해도 오늘 내가 말씀만 증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 만나게 하시고 반드시 우상 꺾어내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왜 교수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너희 절대 단정 짓지 마.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누가 와서 목사님 내가 어렵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해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저는 압니다.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라고 저에게 시켰는지. 이유 간단합니다. 잘 안 되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단정 지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는 것도 말씀이고 은혜 베푸는 것도 말씀이고 인도하는 것도 말씀이고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도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안 되어지면 그게 힘이 안 나게 되어져요. 사람이 한번 말씀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위기 올 때 그것이 내게 힘이 안 되어집니다. 그게 언제 나에게 굳건하게 마음에 새겨지고 힘이 되는지 압니까? 내가 계속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깊게 새겨지고 위기 와도 세상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믿음의 은혜로 딱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났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를 많이 나와주십니다. 수요예배도 그렇고 저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원칙으로 하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듣고 보고 전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 은혜 계속 받는 게 정상인데 적어도 예배 꼭 승리해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 가시면 예배 같은 거 다 들을 수 있게 다 돼 있습니다. 그거 자꾸 들으세요. 하시고 우리 본부에서도 예배 중요한 거 많이 나옵니다. 1부, 2부, 구역 예배, 새가족, 화요 집회,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건 빠지지 말고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역사하신 그 골리앗 쳐내시고 홍해 갈라내신 한마디 한마디, 그 영적인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각인되어집니다. 한 지역에 무속인 있는 것도 지역에 영적 영향력을 끼친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고 말씀으로 오지게 되어지고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내게 막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 땅 승리하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사상하는 거다.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 밖 떠나면 어떤 사장님도 어떤 교수님도 어떤 의사분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 안 해줍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하고 듣고 감사하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위기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인생의 위기 많이 오지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사상화되어지고 다니엘과 같이 앞으로 말세 영적 고통의 때 오지만 어려서부터 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십시오. 말씀 듣는 중심으로. 예배 없는 날 같으면요 적어도 중요한 말씀 한두 개씩 꼭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왜 예전계 목사님은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지 아마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부터 레위기를 나가야 됩니다. 레위기는 속된 말로 내 위기다라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 읽어나가고 멋있어 좋은 말, 출애굽기 좋은 말 하다가 내 위기에 가면 내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 하는지 뭐 또 병은 많은지 이게 보통 분들이 레위기를 잘 안 읽어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죽이고 죽고 피내고 이게 푸주간도 아니고 도살장도 아니고 매 그 얘기만 나옵니다. 레위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울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한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때 어떤 것을 중심에 두고 쓴지 아십니까? 그게 레위기였어요. 레위기. 그 증거가 나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의 육체를 찢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게 다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레위기에 나온 겁니다. 레위기. 이 말은 뭐냐? 바울이 막 전도하고 막 선교하고 막 오직 예수하고 막 복음 증거하고 하는 가운데 레위기란 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전에는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냥 위기요 위기. 막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빼버려야죠. 다 이루어진 거지만 예수가 완성한 거지만 성경에 이것이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 오직 예수 피. 어떤 성경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 2달 정도 레위기 할 것 같은데 오예배 빠지지 마시고요. 오늘 설교는 혹시 못 들은 분 있으면 나중에 들어보라고 하시고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제가 다음 주가 이제 이 교회 이제 3년입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숙제 내는 겁니다. 숙제. 나쁜 사람 아니니까 숙제 꼭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한 절 쭉 읽고 은혜 받았다 하면 이해가 안 되어져요. 성경 자체가 역사입니다. 역사를 한 절 읽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물론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오늘 내가 1장부터 5장까지 매일 읽어야지. 물론 그 말 이해가 되어져요. 하지만 나중에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 말인지 그 말인지. 어떤 분은 골리앗, 니골라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아골라 이게 뭔 말이 다 똑같은지 알겠어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게 성경에 지식이 없는 거겠죠. 성경 읽으실 때는 아무리 힘들고 버거워도
한 챕터, 한 권을 한 번에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뽑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마음에 싹 들어옵니다. 자, 펜 준비되신 분들 쓸 준비하시고요.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입니다. 쓰세요, 옆에다가. 이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1장, 7장은 5가지의 제사.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이 제사를 해야 되니까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한 게 무엇인가, 부정함이 무엇인가입니다. 정결과 부정. 16장은 속죄의 일을 말합니다.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법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법. 27장은 서원과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제물하는 거. 다 쓰셨습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1장부터 7장은 5가지 제사,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11장부터 15장은 정결과 부정함, 16장은 속죄일, 17장부터 26장은 성결법, 27장은 서원과 제물. 자, 보십시오. 레위기는 2파트입니다. 첫째, 제사에 관한 파트.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5가지 제사 나옵니다. 왜 5가지냐? 더 많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많이 짓고 그거 이렇게 저렇게 뭐 부지간에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실수한 죄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제사장, 이거를 관장하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옷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요 내용입니다. 자, 쉽죠? 여기가 한 단락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은 11장부터 15장까지가 죄가 뭐냐는 거, 죄. 그래서 여기서는 오만때만 죄를 다 말합니다. 심지어는 부정한 거 만져도 죄가 된다고 하고, 심지어는 여자분이 아이를 낳고 피가 난 것도 죄라고 합니다. 부정하다고 합니다. 죄라기보다 부정하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16장은 가장 먼저 우리가 대속죄일,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이제 부정한 것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받는 것이고요. 17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내가 사는 동안에 구원은 받았으니까 성결하게 하는 성결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고 27절은 이제 구원도 받고 성결했으니까, 그 정죄함에서 구원도 받고 성결케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제가 얘기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 시간까지는 레위기를 한번 꼭 다 읽어오는 거. 어떻게 읽으라고요? 오늘 1장부터 5장, 그 다음날 5장부터 10장 절대 이해 못해요. 전체를 한번 꼭 읽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참여하시면 아마 레위기가 굉장히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급적이면 전체를 다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안 보면 이거를 따로 설교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다 읽어내시고, 아,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다. 자, 대충 지금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거야. 워낙 죄가 많아. 다 죄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한 장 보내셨어.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의 성결하는 거, 부정한 인간들 구원하기 위해 대속죄일,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 인간을 정결하게 하는 성결법,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감사의, 이 얘기입니다. 쉽죠? 요 눈을 가지고, 물론 막상 읽다 보면 또 복잡해집니다. 이게 뭐가 많아요. 복잡하고 미꾸라지도 먹지 말라 별거 막 나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부정 정한 거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번제는 주로 일반적인 죄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죠. 그건 솔로몬이 1000가지 죄를 졌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번제는 주로 일반적인 감사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소원, 간구함도 있는 것이고, 내 일반적인 삶에서의 죄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제사에 따라고 성경에 나올 때는 번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가 그만큼 크고 중요해서 하나 뽑은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일반적인 죄사함과 완전한 헌신 담겨 있고요. 소제, 이거는 첫 열매로, 풍요로, 감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곡식 갖고 하는 거, 한 에바 하는 거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이건 일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었어, 거기에 대한 감사.
속죄제, 이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감사. 속건제, 이거는 내가 부지중 지은 죄에 대한 회개. 여러분, 근데 제사가 이거 말고 또 있죠. 또 어떤 게 있죠? 뭐 거제, 요제, 전제. 이건 뭐냐? 제사는 5가지인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드는 걸 거제라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제물을 갖다가 이거 무슨 제라고요? 거제. 이거 뭐죠? 요제. 옆으로 흔드는 거. 묻지 마세요. 왜 그렇게 했냐고. 저도 천국 가면 물어보렵니다. 이게 뭐고 이건 뭐냐고.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하고 전제. 이건 기름을 갖다 붓는 거. 5가지 제사가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 레위기 전에는 번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가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참 나약한 사람이에요.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저 동네에 가야 되는데 저 동네 가면 왠지 내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 남이 내 아내 안을 것 같아. 그러면 안 가야죠. 근데 먹고 살자고 거기 가는 겁니다. 가서 자기 아내 빼앗긴 거예요.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에게 가병 318명을 주고 그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칠 만큼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깁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만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게 나옵니다. 이게 번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일평생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번제였고 그 번제의 제물이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이 약간 무능한 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말씀드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번제 참여하고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래서 번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 죄를 1000가지 진 게 아니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감사하여 1000 번제.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꼭 죄를 졌다 이게 아니고 죄 진 것도 포함되지만 죄 사함에 대한 감사,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기도가 되어진다. 이게 구약의 의미에서는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바로에게 우리가 광야 사흘길 나가서 희생 제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가 이 번제입니다. 그거를 바로가 끝까지 막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번제, 이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연기 피어 올리고 막 흠양하고 이거를 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이거 막은 왕을, 이거 막은 자연을 없애지 않은 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번제의 의미. 1번, 번제 예물은 흠이 없는 수컷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롱진 거, 저는 거, 눈먼 거, 문제, 고안이 상한 거, 이런 걸 다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가져오지 말랍니까? 교회는 장애인 오지 말라 이런 말입니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무능한 생각이죠. 아주 유치한 생각이고.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땅 모든 사람은 다 범죄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어떤 누구도 죽어서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대표성의 원리로 다 죄를 가지고 타고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매여서 태어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아이를 낳고 이쁜 연예인이 아이를 낳아도 다 원죄 가운데 빠져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여자가 낳았지만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 만남에서 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죄가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가져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은 거 헌금해라 이 말이 아니고, 이 땅을 구원할 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님 꽉 붙잡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번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번제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번제를 해야 되겠다. 양이나 소를 가져갑니다. 내가 가져가요.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제사장이 시킵니다. 그 소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면 내가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일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소를 직접 죽입니다. 아시겠죠? 다 틀려요. 어떤 거는 제사장이 죽이고 어떤 건 내가 죽이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읽으셔야 돼요. 내가 죽입니다. 그걸 내가 피를 받아요. 칼로 찔르면 피가 나오겠죠. 이걸 받아다가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단에 가서 그걸 뿌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사해지기 원합니다. 하면 내가 이 제물을 띄어내고 칼로 내서 기름 뭐 이런 거 다 꺼냅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단 위에 놓고 불사르면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충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뭐 이렇게 됐다, 그건 의미가 뭐다, 이렇게까지는 이해하지 마세요.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흠이 없는 소와 양이, 때로는 비둘기를 하라고 나옵니다. 읽어보면. 그럼 누구는 소고 누구는 비둘기입니까? 가난한 자는 비둘기, 부유한 자는 소. 어떤 누구든지 죄 사함 받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게끔 율법으로 다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끔. 그 소가 예수입니까? 그 비둘기가 예수입니까? 그게 아니고 나의 죄를 위해서 장차 누군가가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죽어주시고 그 피에 그 불태움으로 하나님께 연기가 올라가고 흠양하고 내가 구원받게 됨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 잡아 죽이는데 뭐 한다고 기뻐합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야, 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알고 있는 자가 내게 지금 번제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요, 번제 내용은 머리에 먼저 안수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안수하십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서 죽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번제를 생각할 때마다, 번제할 때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어떤 감격이 있어야 되냐? 나의 억만 재앙과 죄악과 저주, 절대 못 나오는 흑암의 역사, 사단, 마귀, 귀신 역사, 나 거기서 완전 빼앗겨서 죄인 되어서 죽어서 실패하고 영원 불조까지 가야 되는데,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죄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나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이런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무엇이냐?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예배, 예수의 감격 있는 예배.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자, 죄인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죄인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죄가 하나 있어도 죄인이고 100만 개 있어도 죄인입니다. 맞죠? 여러분, 죄 회개하시고 나 구원받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천주교 교리입니다. 너 죄 있지?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 일로 와. 문 삑 열고 나 죄 있습니다.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물론 그 신부님 마음에도 예수가 있겠지만 그 성도 마음에도 예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말할 게 없습니다. 주님, 나 죄인이었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이해하시죠? 그럼 되는 겁니다. 또 문제는 무엇이냐? 다 고백하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 죄까지 고백하라고 합니다. 왜냐? 죄는 천국 못 가니까.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천주교 분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니,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사람은요, 한 게 없어서, 감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건 겸손을 넘어선 복음의 확신이 없는 거겠죠. 여러분이 죄를 사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100만 개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깜빡하고 한 가지를 사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기 때 엄마 젖꼭지 깨물었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만약 그걸 사하지 못했어요. 천국문 앞에 딱 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야, 미안하다. 네가 회개를 많이 했는데 엄마 젖꼭지를 깨물었네. 근데 회개를 안 했어. 너 죄인이네. 가. 이럴 것 같습니까? 그게 죄삼입니까? 저와 여러분 죄구덩이입니다. 죄구덩이. 죄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흑암권세, 지옥권세 이기시고 죄 없다라고 인정해버린 겁니다. 죄 없다라고.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인정하면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이 세상에 막 쓰레기도 있고 오물도 있고 한데 눈이 와서 싹 덮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의 원리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어떤 거로도 해결받지 못하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양고기 좋아한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모든 백성이 양 잡고 소 잡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 잡고 누구든지 장차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가 무엇인지 알고 그 제사할 때 그것을 불러 태울 때 주님, 하나님, 장차 나의 죄를 위해서 이런 분이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분이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 그분만 바라보겠습니다. 할 때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걸 불 때울 때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오직에 예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어진다. 내가 나 혼자 예배하는데 오직 예수가 되어진 예배가 되어진다.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레위기 전체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완벽한 죽음. 자, 이 말은 뭐냐?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를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죄 질 때마다 번제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왜 그러냐? 단회성입니다. 단회성. 내가 번제하는 것은 단회성이에요. 구약 율법에 내가 죄를 범하면 또 가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죄 짓는 족족이 가서 하나님께 해결하는 겁니다. 복잡하다, 간편하다를 떠나서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죄 질 때마다 예수를 기억하고 양을 잡고 하나님께 번제하는 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양은 예수가 아닙니다. 장차 오실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모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성경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받지 못했던 축복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축복이 무엇이냐? 전에는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 나갔는데 이제는 그 예수가 오셔서 소와 양이 아닌, 지금 우리 교회에 소 잡습니까? 이 하나님 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그 소와 양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고, 더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진짜 감사한 거. 구약에는요 나 죄질 때마다 가져가고 뭐 소 잡고 양 잡고 뭐 각 뜨고 복잡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가 지금
내 마음의 성전 삼으시고 함께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 때 감사한 의미가 이겁니다. 단번에 끝난, 그냥 계속해야 되는 것이 아닌 단번에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승리하시고 완전 승리하신 증거 원해 가운데 내 속에 거하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예수를 생각할 때는 번제의 의미, 절대 내가 안 되어지는데 나의 죄를 전가해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분이 피와 물 다 쏟으시고 죽으셨구나,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가 예수를 통해서 완벽히 해결,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완벽히 해결.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영원한 죄사함,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계속 양 잡고 속 잡고가 아니고 예수의 피를 통하여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의 은혜.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니까 구원의 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 못 들어가거든요. 휘막이 있어가지고 예수가 죽으시는 순간 이걸 예수가 찢어내시고 누구든지 지성소, 속죄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예수가 이루어 놓았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구약의 번제, 여러 제사가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 얘기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승리한 것이구나. 이게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믿음의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레위기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이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멸하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 세 가지가 다 바울이 히브리서에 쓴 내용입니다. 예수의 정확한 은혜와 역사를 쓰는데 구약 성경을 레위기를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 전체가 예수 이야기, 예수 피의 이야기, 예수 죄사함의 이야기, 구원받은 성도의 이야기, 바울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모든 믿음의 선조가 어떻게 응답받고 승리했는가를 정리해 줬던 바로 그 레위기의 말씀. 그 귀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 백성의 죄를 사하신 그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번제의 의미, 하나님 우리에게 번제라고 하셨는데 번제의 의미, 첫 번째, 예수의 희생입니다. 예수의 희생. 감사하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위기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병도 오고 안 좋은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 사실 그거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사람 죽어서 누워있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 공부 많이 한 거, 얼굴 이쁘고 잘생긴 거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거, 그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몸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구원은 받은 건데 좀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거 많이 있죠. 저도 살다 보니까 힘든 게 많이 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다 뛰어넘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잡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음의 감화감동이 안 돼요.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이해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에게는요, 감사합니다.
예수는 희생이고 성도에게는 감사, 모든 게 감사.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죄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내 돈 없을 때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돈을 몇만 원 주는 것도요, 일평생 기억날 겁니다. 내 몸 아픈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쳐준 것도 일평생 감사할 겁니다. 내 자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어떤 분이 가서 건져주시고, 그거 되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가정, 자손 만대, 모든 구원을 이루고 죽으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여기에 대한 감격. 세 번째, 하나님에게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모든 백성이 번제하고 예수 기억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또 번제의 의미와 같이 예수의 피에 감사하시고 예수의 피에 감격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가 깊이 마음에 감화감동되게 하시고 주님 무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